지난 시간에 이제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무리와 제자의 신앙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그것을 이제 4장 25절과 5장 1절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의 신앙은 무리는 땅에 속한 자, 세상의 것에 얽매인 자, 그래서 썩을 양식이나 또는 병이나 낫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이제 세상의 복을 받는 이런 육에 속한 신앙들을 말하는 것이고, 제자는 산 위에 올라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것은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이 가신 길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여야 제자의 신앙이고 그러한 자여야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는데, 이 산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산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말한다. 갈라디아 4장에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는데, 노아의 때에 산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창세기 7장에,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환난 날이 되면은 너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산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에게 주님께 하나님께서도 또 뭐라고 하셨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그 산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제 이거를 노아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어느 산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건 따로 높은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따로 높은 산, 또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크고 높은 산,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 이와 같은 말씀의 교회로 가야 마지막 때 제자의 신앙에 이를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말세의 지마를 사는 우리들에게 산으로 올라간다. 그 산이 뭐냐?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2절을 보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이제 성경에 딱 여기 한 곳만 기록되어져 있고, 시편 2편 12절을 보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입 맞추라는 말씀과 딱 짝을 맞추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집주인처럼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치 집주인처럼 가져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 정확한 짝이 무엇인지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의 말씀의 짝이 뭐냐고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니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입을 맞춰요? 그것을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앉아가지고 바로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받아먹고 있다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을까? 그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네 입으로 바로 받아먹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먹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순례의 길에서 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만 제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이제는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제 5장 3절부터 구약적 복이 이제는 신약에서의 참 복이 무엇이냐? 구약의 복은 다 뭐예요? 세상에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관한 또는 세상에 관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자들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와 같은 복을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옛 계명이 그대로 이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이 비춰짐으로 이제는 참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를 주님께서 다 이제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이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생육 번성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 이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재물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세상에서의 권세와 명예와 존귀와 영광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와 같은 복에 다 포함된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요셉이 이제 복의 아들이 되어 복받는 자가 되어져서 땅의 복, 원천의 복, 하늘의 이슬의 복, 기타 등등 복을 쭉 말씀하셔요.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역대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존귀와 영광 아주 막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복이 뭐냐? 그걸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잠언서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는 복되도다.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대. 누구에게? 지혜를 얻는 자에게. 그럼 그 지혜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자에게는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이와 같은 복을 솔로몬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약적 복에서 이제는 어떤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구약적 복은 모세의 얼굴 꺼풀에 나타난 빛과 같고 주님은 얼굴 자체가 막 해가 힘있게 비치는 이와 같은 영생, 영원한 복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적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도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인데 예수 안에서 벌써 사라졌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오늘날도 전개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육신의 복에서 영의 복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버리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해 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해서 쭉 나가가지고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참 복이다. 이전의 구약적 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복인데 이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다. 전혀 반대죠. 예전 같으면 저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복이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확고한 복의 개념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이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제 마음에 욕심이 없는 자, 이방 종교에서 마음을 비우라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소욕, 어떤 물질에 대한 소욕이나 이와 같은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무소유와 같은 심령 상태, 그것을 말한다. 그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좀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를 그대로 본다면 영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 우리의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은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으로서는 세상의 그 어떤 존귀와 영광, 부귀영화, 이와 같은 것으로서는 우리 영이 충족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이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 우리의 영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겁니다.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영이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의 영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영이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채워줄 수가 있고 더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다 이 뜻인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다고 하늘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상에서의 재벌이라고 하늘나라에서도 재벌이 되느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영과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없는, 그렇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다 곡해를 합니다.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 주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금도 내 것이요. 학개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도 한 평 없고 집도 한 칸 없이 그저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를 요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난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피조물로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 참으로 부유하신 분인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피조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참 고생을 하시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입으신 건데, 그러한 것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양식이 뭐냐?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때로부터 부활을 하시기까지 성령으로만 사셨어요. 인간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로만 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로마서 1장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로마서 1장 4절인가 몇 절에 나옵니다. 4절인가 5절에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영으로서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참 양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고 그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해. 나의 양식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는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려 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살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영이 가난한 자로서 어떻게 하여야 그 영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지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부요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눈밖에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을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것이 부요한 것이죠. 세상의 것이 없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세상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것으로서는 그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부터가 복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공부를 한다고 또는 기도를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엇이 참으로 하늘나라에서 부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저는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참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고 10절 보면은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의 천국은 이제 누리는 자로서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3절에서의 천국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천국의 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8절이 아니라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이제는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자. 그것은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신앙의 이제 영적인 단계가 영이 가난한 자서도 시작해가지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라나가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천국은 심령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천국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장소천국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서 가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그 장소천국은 육체를 벗고 나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장막을 벗고 가는 영원한 장소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심령천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나 장소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장소천국, 육체의 장막을 벗고 갈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제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죄를 지어서 애통하는 것인가? 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성령의 법, 영의 법,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제는 율법이 아주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율법이 되는가? 이전에는 죄를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죄가 아주 가증한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꾸 가증한 죄들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법이다. 자유하게 하며 온전한 율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영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때때로 수시로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음을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육으로 살았구나, 세상에 치우쳤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그와 같은 영의 법으로, 살리는 법으로, 온전한 율법으로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회개해야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그와 같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회개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살아야 할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을 했는데 또 그와 같이 육체에 속해서 세상의 것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애통해야 하는 자가, 이것이 참으로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자, 이것이 복이 있는 자다 이겁니다. 뭘 달라고 떼거지 쓰고 소나무 뿌리를 뽑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남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리와 또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아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다가 돌아가고, 세리는 어떻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써가지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세리.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애통해하는 자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또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뜻인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위로하셔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마음의 눈이 떠져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했는데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런데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니 이제는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가 온유한 자죠. 그것이 세상적 개념으로는 그저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을 가진 자, 그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화도 안 내고 그것이 온유하다. 그것을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사전적 해석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건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온유함이 무엇이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예수님이 막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고 심지어는 막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며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모세가 12장 3절에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게 모든 이 땅의 인생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안 냈어요? 화를 냈죠. 이스라엘이 패역함을 보고 반석을 막 두 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화가 나가지니까 막 지팡이로 두 번을 딱딱 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분노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 사전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이 온유함인가? 하나님에 대해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에 아주 누가 가장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 죽기까지 딱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에도 그냥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도 그랬다 이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그러니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모세는 40세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과 다투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과 다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려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40년 연단 받은 후에 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전에는 어떻게 40년 전에는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버리라 하면서 당당했는데 40년 연단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버지여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이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을 아주 잘했다는 거야. 그냥 청산유수요 논리적이요 모든 사람이 탄복할 만한 이와 같은 아주 달변가였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절대 겸손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말을 잘못해요? 아니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를 나는 그대로 전하기에 너무너무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절대 겸손, 절대 온유함을 모세가 40년 연단 후에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인 거예요. 그러니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고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또는 이룰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된 자, 그게 온유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영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 사이에 또는 세상에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면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에게 있는 거예요. 더 다른 얘기로는 하나님의 생명에게 그 말씀의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인격, 사상 뭐 이런 것에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가지고 20년을 연단하셨어요. 20년을 연단해도 혼전치 못하니까 야복나루터에서 그 환도뼈를 딱 부러뜨려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대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 어디로 다니? 그냥 땅속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뼈다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흐물흐물해. 그냥 밟으면 밟히는 대로 밟는 대로 그냥 밟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칭찬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게 무언가 딱딱한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히시고 저러한 환경에게 나를 몰아가셔서 나로 하여금 아주 하나님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돌로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떡으로 주셨는데 자기의 믿음이 아직 이르지 못해가지고 그걸 돌로 받고 전갈로 받고 뱀으로 받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게 마음이 부드럽고 유순한 자가 되면 세상에 아주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뭐 삼전동 땅을 뭐 500평을 주시겠다. 명동 땅을 100평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땅, 가시덤불 땅, 돌짝밭.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아주 좋은 밭이 있어요. 옥토밭이다. 그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땅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이와 같은 땅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땅?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심령의 땅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100배를 받는데 뭐와 함께 받는다고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30배 받을 자에게 핍박을 더 받게 하셔서 100배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점진적 계시인 겁니다. 먼저 한자어를 쓰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딱 전도지 돌리다가 물 한 바가지 뒤집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대충 쓴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가장 처음은 영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해야 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깨달았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다고 딱 온유한 자가 되고 뭐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연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40여 년이 걸렸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길을 걷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딱 알면은 그 길을 굳이 40년씩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면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몇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5배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어져서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속히 맺어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농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